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설교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이 시간 복음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알고 확신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구원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믿고 시인하고 늘 경배의 삶으로써 풍성하게 누리는 이 간단하고도 기막힌 진리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에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적인 믿음이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이 사람들은 문맥으로 볼 때 남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본다면 14만 4천은 남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자에게 하는 교훈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 이야기하는 곧잘 이런 일방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의 남성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과 같이 이렇게 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남자답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남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성들 중에 능력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웬만한 남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령 받으면 연약함이나 부끄러움,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보혈도 담대함이 없이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서도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 서서 성결 성화까지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세상과 사탄 앞에서 더욱 실감이 납니다. 우리의 담대한 승리자라는 믿음 앞에 사탄은 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성 문제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는 이성 문제도 있겠지만 성경이 세상 사람을 음녀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육신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신랑 예수만 사랑하기로 해놓고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더럽힌 것이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음란한 고멜과 같이 물질, 명예, 권세, 쾌락 등을 남편 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부모,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종교에 기웃거리는 것도 음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어린 양은 나를 피로 사신 구속의 주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이 심히 좁고 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결부시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시사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과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산다는 포괄적인 의미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듯 결국 구원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명, 중생, 휴게, 신앙,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구원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말입니다. 서정으로 본다면 이런 순서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동시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의 기초는 철저히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철저히 수납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준 높은 성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같이 천국의 찬양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훈련을 통해 경건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다시 4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사람 가운데란 뒤에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이스라엘의 농경의 배경과 전후 맥락을 참고해 볼 때 다름 아닌 그들의 연날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 대부분 사람 속에서 지키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4편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단은 대인 관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랬습니다. 특히 가정은 여러분의 신앙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큰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혹은 물질, 자녀, 질병, 언어 등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가시와 같이 찔러대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가정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만족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만족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매사를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신 신앙 훈련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겨울의 푸른 무화과 열매처럼 차가운 환경을 원망하며 수없이 시험 들게 되지만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역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음의 적극적인 생활을 통해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란 가을에 달려 겨울을 통과하여 이른 봄에 따는 봄 무화과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이른 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잘 익은 여름 무화과로 나눕니다. 여기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을에 맺혀 겨울을 이기고 이른 봄을 익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온갖 연단 중에서도 성화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잘 익은 여름 무화과는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온전한 성화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성화는 비록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련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큰 상이 되고 귀히 써주시는 믿음이 됩니다. 이런 환경이 없더라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100배의 결실하는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훈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처럼 연단의 목적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도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중적 소유를 표현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소유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대로 선택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왜 이런 이중적 표현을 여기서 썼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한 말씀대로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렇다고 피 흘려 사신 자녀이니 뺏을 수도 없지만 사탄이 어느 정도 시험할 권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민수기 25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 절할 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가담한지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부속되니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만큼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새롭게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의 온전성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온전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갈망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로써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흠이 없고 흠이란 제사적 용어로 구약에서 제물을 취할 때 결격 사유가 없는 짐승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로 23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좌우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물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귀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다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만한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썼습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흠이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아쉽게도 부분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흠이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무엇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이 흠입니다. 천국 찬양대는 그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흠이 없고 온전하게 보십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사랑하다가 한 일이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돌아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4만 4천과 같이 더 큰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순결하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면 연단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의 찬양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